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이 있겠죠. 그죠? 지금 고등학생에게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똑똑한 머리요. IQ 150 이상을 나오지 않는 부모를 원망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냐면 나에게 든든한 재력과 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똑똑한 머리가 있으면 좋겠고, 청년 때는 돈이 있으면 좋겠고, 좀 잘하면 나에게만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저는 완전히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돈과 재력과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또 많이 봤어요. 요즘 많이 서점에 가도 그 세상 사람도 이걸 느꼈는지 마인드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를 개발하는 책. 그런데 마인드 그러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마인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인드. 두 가지 마인드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마인드는 주로 어떤 거냐면 그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기를 자꾸만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생각을 심어 놓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빠질 때는 머리가 날 거야 했어요. 결과를 보셨죠? 그죠?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가진 것 같고 아무리 주문을 하고 생각해도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더 좌절하게 돼요. 내가 마음을 계속 심었는데 안 되니까 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마인드는 자기가 심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거죠. 그걸 가져야만이 우리는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도 빛나고 머리도 빛나는데 못했을 것 같아요?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성도들은요. 목사님은요, 뭘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야유하는 것 같아요. 진짜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강단 위에 있는 저를 보잖아요. 강단 위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가장 빛나게 하시거든요. 목사가 가장 빛날 때가 강단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단 위에 있는 저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멋있죠. 거기서 몇천 명의 청년이 있어도 막 욕도 하고 방송 용어가 될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랄 이런 단어도 사용하고 거침없이 얘기하고 보니까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진짜 우리 목사님은 뭘 해도 잘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았어요. 저는 중3 때 교회를 다녀서 고2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고2 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불교 집안에 자랐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아들 사형제인데 제 형님이 너무 똑똑한 분이었어요. IQ가 150이 넘는 분이에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내 동생도 똑똑했어요. 제가 차남이 그러니요. 그러니까 낀 차남. 그 비애를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내는 저랑 19년 차이가 나요. 인생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때는 일단 우리 막내는 좀 빼야 돼요. 아들 삼형제예요. 삼형제인데 위도 천재, 밑에도 천재예요. 가운데가 뭐예요? 낀애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 가운데 낀애가 어떻게 했어요? 눌려 지냈겠죠? 딸 역할을 제가 했어요. 딸 역할을. 저는 고등학교 때 하위 2%에 속했어요. 상위 2%가, 우리 형님과 내 동생은 상위에 속했다면 저는 하위 2%예요. 그러니까 하위 2%로 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내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이 다음에 기술이나 배워라. 그리고 또 더 나간다면 너는 장사나 배워라. 왜냐하면 집에서 내가 설거지를 다 잘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착한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TV는 리모컨으로 하지만 옛날 TV는 뭘로 했냐면 이렇게 와서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에 있으면 남구가 부르면요. 제가 뛰어가면 구틀어라 그래요.
9트로 해야 돼요. 7트로라고 하면 7트로 해야 돼요. 제가 그 중학교 때 꿈이 뭔 줄 아세요? 과학자가 돼서 단추 누르면 손 찡 나가는 거 있죠. 손이 나가서 이게 TV를 틀도록. 저 과학자 됐으면 망했을 거예요. 지금 리모컨 시대잖아요. 그죠? 그거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집안일을 제가 다 했어요. 한 번도 부모님한테 대든 적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대들었는데, 하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집에서 대접을 별로 못 받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그나마 공부로는 인정 못 받으니까. 부모 심부름 다 하면 얘는 착한 아이야.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된 거죠. 그래서 난 착한 일로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그 착한 걸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가 돼서 이제 미래를 인생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걸 보면 보낼 학교도 없고 부모도 나를 보면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위 2%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진짜요. 그런 제 인생 속에 고2 때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가서 내 안에 최고 먼저 그 변화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인드였어요. 고등학교 전,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생각이 그때로 딱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 전까지 제 인생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인생. 뭘 하지? 공부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 형 정도 돼야 돼. 왜냐면 그거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왜냐면 어머니 생각에도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하위 2%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항상 말하기를 넌 장사해. 기술을 배워. 그러니까 저도 나는 공부할 사람은 아니야. 나는 장사하거나 기술 배워야 돼. 근데 집은 가난하니까 어떻게 돼요? 장사할 돈은 없고. 기술을 배우자니 인생이 깜깜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 안에 뭐가 남았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모님과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마인드를 결정이잖아요. 마인드라는 건요, 보고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세상 걸 들으면 뭐가 생겨요? 세상 게 들어와요. 음란한 걸 들으면 음란이 생겨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마인드는 어떻게 생겨요? 보는 걸로 생겨요. 내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들어와요. 거룩한 걸 보면 거룩한 게 들어와요. 음란한 걸 보면 음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마인드예요. 우리 이걸 넘어가지 못해요. 왜 우리가 청년들에게 자꾸만 포르노, 뭐 게임 이런 거를 주의하라는 거는 단순한 중독을 넘어서서 그때 그 시기에 마인드가 형성되는데 그 마인드가 너무 음란하고 세상적인 게 들어온다면 그걸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듣는 거는 뭐냐면 나는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나를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뭘 갖겠어요, 제가? 그죠?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딱 고백한 순간에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었다면서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면서요. 하나님은 뭐예요? 실수가 없다면서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형과 내 동생이 날 선택했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나로부터 중심이 하나님께 옮긴 거예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내가 만약에 나를 선택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기 멋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기 7살짜리가 딱 바라보면서요. 야, 그림 진짜 멋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7살짜리가 그러면 그 그림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7살짜리가 멋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미술 평론가가 딱 지나가다가 보면서 오? 이건 작품인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야죠, 그건요. 쌀 때 사야죠. 세계 전문가인데. 여러분 우리 볼 때 이상한 그림 있잖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하고 에이 하고 넘어가다가 딱 그 밑에 피카소 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달라지죠, 벌써? 괜히 서서 이렇게 보잖아요. 괜히 아는 것처럼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도 작품인 것처럼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게 피카소란 거 붙은 걸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말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역사를 운행하시잖아요. 그분 모시기에 나를 딱 찍은 거예요. 김남국을. 그때 제가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마인드가 어디서 간다고요? 나로부터 하나님께 옮겨갔어요. 성경의 마인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제가 어디 집회 가면 여기 어른 집회는 이런 말을 해줘요. 어른들 보면요.
청년들의 고민은 딱 두 가지예요. 배우자, 그죠? 직장, 진로. 청년들은 이 두 가지 고민 속에 살아가요. 그 고민이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그 고민이 쓰잘데기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보다 더 고민스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직장 따갖고 딱 결혼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를 낳는데 그 애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합칠 것보다 더 대단한 고민거리를 주는 애가 태어나요. 우리를 성화시키고요. 부모의 천적이 태어나요. 그때 그 고민은 지금까지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왼수 같아요. 결혼해서 살아보면 또 없는 게 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한테는요. 남편 묵상하지 마세요. 쫓아버리고 싶어요. 아들 묵상하지 마세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누구 묵상하라요? 하나님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다음부터 달리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날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날 선택했대요. 내 상황도 아신대요. 나의 실력도 아신대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때부터 마인드가 저는 진짜 90% 이상이 바뀌었어요. 더 나가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90% 이상에서 더 나가서 바뀐 게 뭐냐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가 여태까지는 가치 없는 사람인데 대단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하나님이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마인드가 바뀌니까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가 바뀐 줄 아세요? 나는 그때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저는 나이 52세인데 이사를 하는 50번 다녔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살았겠어요. 20대가 끔찍하게 살았어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요. 안 해본 고생이 없고요. 저랑 힘들다는 사람 오면 저랑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배틀 뜨면, 응? 너 힘든 거 끄집어내. 하나. 나도 하나. 몸에 병원 한 10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쪽에서 고생했네? 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고생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올 때마다 마인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훌륭하게 쓰려고 이런 연단을 주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진 않는다고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이제 하나님 나 더 훌륭해도 되는데, 덜 훌륭해도 돼요. 나 5년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시려고 연단하세요? 할 만큼 그 어려움이 옛날에는 끔찍한 내 인생의 좌절의 과정이었다면 이게 나를 하나님께 쓸 수 있는 토대의 과정으로 바꾸는 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를 보는 눈이 사랑하기 시작했죠. 제가요, 제 성경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에요. 룻 아시죠? 룻은 나에게 진짜 소망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저랑 좀 약간 거리가 먼 느낌이에요. 우리 형 같은 느낌이에요. 룻 그러면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청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청회에 못 들어온 족속은 뭐예요? 저주받은 족속이죠. 저주받았어요. 왜? 롯의 두 딸이 롯에게 술 먹이고 간통해서 난 이상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요? 더 나가서 뭐냐면, 룻이 그러면 한 게 뭐냐면, 대단한 게 없어요. 과부가 와갖고요, 그냥 열심히 시어머니 봉양하다가 보아스 만났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놀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요, 가진 자를 쓰지 않아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불교 집안에 태어난다. 아무것도 없는 그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진 스펙과 가진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보는 마인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믿음을 본다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철벽이고 지금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만들 것이고 나를 높일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청년 때 왜 이렇게 고생했냐고 생각했더니 지나고 봤더니요. 내가 지금 마커스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든 어려움은 과정이라는 걸 내가 알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거죠.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내가 지금 여러분이 청년들이 쳐다보면서 인생 속에 절벽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다를 길을 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바다지 하나님은 어디나 길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싸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나를 보는 눈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어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주위에 사람이 붙어요. 제가요 신대원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대원 다니면 방학이 있고 끝나면 이제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학기가 딱 시작되면 꼭 저한테 첫인사가 이렇게 말하는 동생이 있어요. 딱 만나면 첫 시간에 형님 머리가 더 오래지셨네요. 맨 처음에는 넘어갔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 그다음에 이제 또 가을 학기가 됐어요. 또 만났어요. 형님 머리가 좀 오래지셨네요. 2학년 때 또 만났어요. 또 형님 머리가 얘는 인사를 왜 이렇게 하고 걔가 하는 인사를 자세히 봤더니 놀랍게 뭐냐면 여자를 만나면 이렇게 만나요. 야 너는 걔가 살쪘냐? 너무 멋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상대의 단점을 이렇게 캐기도 쉽지 않아요. 쟤는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근데 걔는요 자기를 보는 눈도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적이니까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붙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붙겠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성화돼도 맨날 머리에 이걸로 인사하는 사람을 내가 옆에 왜 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시거든요. 우리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장점을 보고 장점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저를 농구선수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 키로 사용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키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저도 뭐가 바뀌었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저도 단점을 보이고 어쨌든 비판했는데 그게 아니라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쟤는 저게 멋있구나. 쟤는 미소가 멋있구나. 쟤는 사람을 잘 섬기는 따뜻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걸 쓰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가니까 사람이 내 안에 같이 붙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겠다고 한번 작정하고 열심히 살 때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아동부 교사였는데 교회 근처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지나간 걸 제가 봤어요. 담배는 어른 앞에서는 피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어른이 계신데 어떻게 그 앞에서 피겠어요, 그죠? 교사가 멀리서 피하지, 피하도. 그 자기가 같이 있는 초등학생 애가 보면 어떡하겠어요? 시험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딱 본 순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게 미쳤나? 아니 목사님이 보면 어떡하려고 그러고 애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교회 근처에서 저게 담배를 피고 저게 죽으려고 하고 제 특기가 십자가로 찍는 거 아니에요. 저게 죽으려고 저희 나오면서 너 죽었다 죽인다 그냥 무서운 선배니까 딱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를 평가할 때 네 인생의 가장 안 좋은 점만 잘라서 평가한다면 그 평가가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른 거죠. 그렇지? 사람의 평가는 전체를 다 봐야지. 만약 네가 보는 제 동생이 걔 인생 속에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가장 안 좋은 순간이라면 그걸 딱 잘라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하고 너가 가서 쟤를 혼낸다면 그것이 옳은 평가냐 틀린 평가냐 그래요. 틀렸죠. 그래 남과 너가 틀렸다 그래요. 나는 제 인생 전체를 다 사랑하고 내가 쟤를 만들어 갈 거다. 네가 그걸 봤다면 기도해 줘라. 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 어떤 사람이 단점을 보면 저게 미치려고? 저게 죽으려고? 이게 아니라 제 인생 속에 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쟤를 어떻게 만들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긍정의 마인드는 단순하게 집 살 거야, 잘 될 거야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보는 관점도 바뀌고 내가 내 상황에 보는 관점도 바뀌고 내가 내 이웃과 친구를 보는 관점도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그 사람을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데 비판적인 사람은요
달란트를 주면 자기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마인드는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오직 굳건해요. 하나님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점검하세요. 혹시 내 안에 부담이 있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다시 보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만들 거야. 그리고 내 주위를 좀 보세요. 내 환경을 보세요. 그렇게 끔찍했던 가족과 환경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걸 통해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쓰임받을 거야 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곰곰이 날 점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신 눈으로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함께 가는 멋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